회를 잘 드시지 못하는 한 청년이 계십니다. 이분은 회를 즐기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회를 먹어야 할 때 회맛이 아닌 초장 맛으로 드시는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공감할 줄 믿는데,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동해안에 갈 때마다 동해안에서 즐길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제일 못 드시는 편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 형제님을 향해서 조롱 섞인 타박을 하곤 합니다. 회맛을 모른다고 많이 놀리는 것이죠. 사실 저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는 원래 또 고향이 서울이고 하다 보니까 회맛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직분이 목사니까 사람들이 저를 타박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회맛을 몰라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렇게 초장 맛으로 회를 드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내용이 주는 기가 막힌 맛의 풍미는 즐길 줄을 모르고 이 그저 분위기, 초장 분위기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초장 맛, 다시 말해 분위기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분위기가 없으면 말씀 자체에 접근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은 초장 없구나, 오늘은 회 못 먹겠다, 이러는 분들이시죠. 살다 보면 초장 없으면 회도 못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큰 죄는 아닐 수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 맛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주는 깊은 맛, 신앙이 주는 놀라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채 분위기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초장, 다시 말해서 영적 조미료 없이 먹지 못하는 대표적 영양식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말입니다. 성탄절의 분위기, 성탄절이 돼서 밖에 트리가 걸리고 캐롤을 부르고 할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영적 분위기로 탄생을 집어먹곤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끝나면 더 이상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가치와 의미를 즐겁게 행복하게 누리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절이라는 초장 없이 조미료 없이 곱씹어 보면 거기서 나오는 진한 바다의 향과 같은, 제가 너무 이렇게 음식 쪽으로 지금 마음이 꽂혀 있는데 이 진한 바다의 향과 같은 맛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맛있다, 성탄절 진짜 재밌다, 예수님 오신 탄생 정말 멋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오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조미료 없이 굉장히 많은 풍미를 제공할 만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탄절의 조미료 없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기가 막힌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풍미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진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사셨다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세상은 진짜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자 누가는 매우 분명하게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야. 아멘.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왕, 아우구스토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왕이죠. 이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 바로 그의 시대에, 특별히 그 시대 중에 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리아 지방의 총독으로 그의 권세를 행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 시점에 대한 역사적인 시점을 누가는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어떠한 종교들보다 역사를 중시하는 종교예요. 기독교 신앙과 다른 신앙을 구분해서 설명해 보자면 그 핵심적인 부분에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 종교는 역사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동양 종교에서는 내면적 깨달음 혹은 마음의 평안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생각과 많은 이 묵상이 존재하지만 동양 종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지나 결국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는 침묵하고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만큼은 이상하리만큼 세상의 역사,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 모든 사건과 방향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나 있음을 지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이 시공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을 선포하는 종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저 내면의 빛과 같은 영적 깨달음이나 초월된 영적 엑스터시, 영적인 황홀경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예배당에 나와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적인 이 확신, 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이 마음의 어떤 이 동요,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과 뭐 불교 혹은 다른 종류의 민속 신앙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봐요. 목사님, 제 운세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운세라고 묻는 분들은 많이 없지만 이번에 제가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이번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분들, 물론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러한 부분에 지혜를 구하는 것은 좋지만 마치 목사님들은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목사님들은 모든 것에 대한 이 해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 때가 아주 많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목사님이나 주지스님이나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지만 아주 유명한 무슨 도령님들, 이런 분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들의 이야기, 다시 말해서 우리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역사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 진짜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 땅에,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삶을 신앙과 생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종종 사용하는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도 있지요. 물론 이 단어가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과 일반 생활을 자연스럽게 구분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따로 있고 일반 생활 따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목사님들 중에 말도 안 되는 행태로 우리 모두의 이 분노를 일어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 또 물질적인 타락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권력에 대한 집착 등을 보이는 잘못된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기독교가 개독교라 칭함받는 여러 가지 모욕과 수치를 경험해야 될 만큼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그것의 원인을 주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목사님들 계실 때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은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없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저러는 거다 이거죠. 단순히 신앙과 생활이 구분돼서 저 사람 신앙은 좋은데 생활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생활이 안 좋은 사람들은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신앙이 곧 삶, 신앙이 곧 생명, 신앙이 곧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터, 우리의 학업의 장,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역사의 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과 삶을 구분시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시공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기보다 내가 만들어내는 원인들이 중요하다고 믿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김 사장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오늘 누구네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서 내 마음이 힘들어. 오늘 장사가 잘 안 됐어. 오늘은 일이 참 잘 풀렸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 안에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속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자.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내가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무서운데 두 번째 사람은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입으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데 이 사람의 삶의 내용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삶의 선택에는 하나님 안 계세요. 이 사람이 해석하는 자기의 삶은 온전히 세상적인 것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 결혼을 할 때 혹은 자녀를 키울 때 사실 자녀 교육에 이것이 가장 많이 투영이 됩니다.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는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 어떠한 모습으로 키우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녀를 키울 때 최고 좋은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요. 최고 좋은 영양을 공급하려고 하고 최고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녀를 키울 때 그에게 최고 좋은 신앙을 공급해 주고 싶어 하는 부모는 많이 없다는 거죠. 목사님 그렇지 않고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는데 다른 어떠한 것보다 최우선시해서 신앙생활을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님들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 교회 학교 세미나들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모님들이 배우고 알려고 하세요.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지, 영적으로 잘 키울지 배우고 알려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제가 드리는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2주씩 해라. 2주씩 하면 아이들이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다. 처음에는 애들이 막 도망가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다시 잡혀오고 막 이런 일이 막 반복하다가 나중엔 자기도 모르게 방언을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다. 제가 막 그러면서 중고등부 수련회 2주씩 보라고 해요. 그러면 교역자들은 맞다 그래요. 근데 학부모님들은 목사님이 현실성이 좀 떨어지신다 그래요. 현실성이 좀 떨어지신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그것 말고도 해야 될 게 많다는 거죠. 그들에게 신앙은 필요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많은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른 조건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채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다른 것, 내가 벌어오는 돈, 내가 투자하는 어떤 시간들, 내가 하는 노력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주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시 공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뜻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능력을 다해서 만들어낸 여러분의 삶은 가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봤더니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70살 되면 비슷해져요. 돈이 아주 많은 분들도 70살 되면 비슷해져요. 제가 아침에 가끔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절대 사모님이 밥을 차려주지 않기 때문에 가는 식당은 아닙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식당이 존재합니다. 아침에 주로 가요. 그 식당에 아주 유명한 회장님이 한 분 오세요. 회장님이 한 분 오시는데 저랑 종종 만나실 때가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대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회장님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재밌는 건 그분이 먹는 거랑 저가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때 제 마음에 큰 위안이 생겨요. 밥은 똑같은 거 먹는구나. 물론 양이 달라요. 더 많이 드세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때 갑자기 식사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회장님을 잘 알지는 못하고 지나가다 회장님인 거 들었나 봐요. 그래서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같이 밥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본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대기업 회장님이랑 거기 있는 아줌마들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내용이 다 거기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학교 나오고 가방끈 길고 금수저 물고 나와서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어떠한 가치가 있으십니까? 얼만큼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까? 여기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도는요. 로마에서 최초로 황제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만든 세상은 팍스 로마나의 세상. 다시 말해서 로마의 평화를 만들어내서 많은 역사적인 분수령을 만들어낼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유명합니까? 아니면 오늘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이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훨씬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 투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는 자원들, 그러한 것들을 총망라하여 여러분의 삶을 다 투여하고 노력해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역사의 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러한 역사의 장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시공간, 현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교회당에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로 거하는 여러분의 사무실, 여러분의 주방,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거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높아짐과 낮아짐, 부하짐과 빈해짐,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현실 속에, 역사 속에, 시간 속에, 공간 속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예수님 오심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현실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이루어질 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소위 말하는 복음의 준비라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로마 제국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이전의 제국 혹은 그 이후의 제국들이 쉽게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루어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먼저 지중해 인근 지역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언어적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제국 전역에 걸쳐서 각종 미신적 신앙 행태를 버리고 더 지성적이고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고차원적인 신앙을 장려할 수 있는 사상적 기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 군대의 빠른 이동을 위해서 만든 도로가 복음 전파의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고 많은 교역이 가능하도록 해적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 해상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적 복음의 준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 속에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파라오라든지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하는 왕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왕 중의 왕,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 중의 진짜 왕으로서의 로마 황제의 권위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왕에 대한, 황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준 것입니다. 저희 성지순례 팀이 이 터키를 방문했을 때 많은 로마 유적을 방문했습니다. 로마 유적에 가보면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매우 큰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은 대부분 황제 신전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던 신전인 것이죠. 황제의 신전은 그 황제가 얼마큼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내적인 종교성을 충족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들, 스스로 위대하려고 노력하는 지도자들은 일종의 신성화 작업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성화될 만큼 위대한 이 황제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황제의 모습, 다시 말해서 더 위대한 황제의 모습을 갈망하게 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갈릴리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을 명하면서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령한 이 호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이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호적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잉태는 되었어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생하셔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한 적이 없고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결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선택으로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의 위대한 큰 높은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아멘.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메시아 만들려고 베들레헴 원정 출산을 한 것이 아니고 하필이면 그때 호적이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고 하필이면 그때 출산할 날이 다 차서 그때 출산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개별적으로 보이는 우연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서 미리 계획되고 섭리된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같이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한 인연이 되겠지요. 인연. 며칠 있지 아니하면 불교인들도 기뻐하고 기독교인이 가장 기뻐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석가탄신일입니다. 불교인들은 불교인이라서 기뻐하고 우리는 노는 날이 추가돼서 이런 날도 놀 수 있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석가탄신이 되는 거죠. 불교는 인연을 중시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에서 원인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존재하고 발생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연결되어 발생한다. 연하여 발생된다. 모든 것이 이 상호 관계 속에서 작용하고 발생한다 하는 것이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연기설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과 관련돼서 우리는 많은 노래들 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사상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노래가 뭡니까? 노사연 씨의 노래 우리 만남은 우연히 호응이 없네요. 옛날 노래긴 하지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우리 모두가 이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만났는데 이 다 우연 같지 않고 모종의 계획과 어떠한 섭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 불교의 인연과 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적인 하나님 섭리와 불교적 인연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다른 점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불교의 인연에는 목적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교의 인연은 과거가 만들어낸 연결이에요. 과거가 만들어낸 전생의 나의 업보라든가 다른 사람의 악행 혹은 공덕 그들이 만들어내놓은 굉장히 복잡한 그래서 우리가 파악해낼 수 없는 수준의 원인이 과거에 있고 그것은 특별한 목적성이 있거나 그것이 결국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준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왜냐하면 불교가 말하는 세상에는 그 자체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이 쳇바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불교적 신앙에서는 우리가 갖는 인연에는 목적성이 없고 그저 스치듯 만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파보면 뭐가 나옵니까? 공. 파보고 파보면 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지만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냥 만난 거에 불과하죠. 만났지만 거기에 내용은 없는 거. 그런데 기독교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났는데 이게 과거의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하신 비전과 계획 속에서 그분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의 중요한 과정으로 우리가 만나겠다는 거죠. 그 중요한 목적성이 기독교의 섭리와 불교의 인연을 완전히 딴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이 이루어 가실 계획에 의해서 완벽한 타이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의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속에서 오신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삶에서 믿음이 없어질 때는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뭐 그냥 대충 살아서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내가 살아서 만들어낸 결과지 뭐 이걸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뭐 섭리네 뭐 계획이네 하는 것은 너무 거창한 것 같다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에게도 소위 말하는 복음의 준비 단계가 있었거든요. 제가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이제 출석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는 형님이 저를 데리고 아프가니스탄에 가셨어요.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거기서 이제 무슨 콘서트 같은 걸 이제 하는데, 그 콘서트를 할 때 저는 그 전까지는 기도도 많이 안 했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던 그냥 그런 사람에 불과했는데, 갑자기 그때 처음으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콘서트장에 총 들고 들어오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콘서트장에 AK-47이란 총을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구나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처음으로 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여기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땅에 와 있는 이 순간까지의 모든 일들을 주마등처럼 쫙 스쳐 지나가게 하면서 내가 너를 여기로 오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까지 오도록 조성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했다는 거죠. 그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타이밍 속에서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 충격이었습니다. 이 기독교인이 돼서 가장 크게 느끼는 그 충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서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었고 내 선택, 내 판단, 내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아니 인도하실 거면 그럼 그때 고기는 좀 피하게 하시지. 왜 고길까지 또 다 타게 하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그때 그게 아니었으면, 그때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그때 이러한 변화가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손에 놓여져 있는 진흙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때로는 그분이 우리를 압박하시면서 우리에게 모양을 형성하실 때 왜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런 압박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이 적절한 스피드, 적절한 이 시간, 굳기 이런 것을 바라보다가 그 순간에 쫙 끌어올리면 아름다운 그릇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계획과 일들을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과 발견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는요, 마태와 달리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구약 성취를 보여준다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완벽한 타이밍과 계획, 그분의 말로 할 수 없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하신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가 있죠. 제가 가끔 보면 우리 지난 겨울에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조화평 전도사님이 이 케냐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케냐 공항에 감옥에 잠깐 감금이 된 적이 있어요. 3일 동안. 그때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모 형제가 엄청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그때 조화평 전도사님이 풀려날 줄 알았는데 못 풀려난 거예요. 이 형제가 자기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외교 라인, 강경화 장관을 제외한 모든 외교 라인을 풀 가동해서 아프리카 지방에 있는 대사관 분들하고 다 연락해서 이 조화평 전도사님을 풀어달라. 감금을 해제해달라. 막 기도를 한 거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포기하고 조화평 전도사님 거기서 케냐에서 감금당했다 이제 한국으로 추방당하는. 그래도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추방도 당하고 이런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사가 추방도 당하고 그래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기다렸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그 다음 월요일 날
정말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거기 그 이민국에 가가지고 우리 친구 하나가 공항에 갇혀 있는데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풀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민 있는 사람들이 압박을 넣어도 안 풀어주다가 권사님이 풀어달라니까 풀어줬어요. 그때 우리 그 형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한 그때 안 풀어줬다 이거예요. 안 풀어줬다. 나는 그때 기도를 했는데, 그때 내가 정말 살면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한 적이 있을 만큼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안 풀어주시더라 이거죠.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늘 너보다 한 박자 느려. 하나님 타이밍이요 꼭 한 박자 느린데, 하나님 마치요 홈런 타자 같으세요. 한 박자 느리신데 딱 맞춰서 홈런을 치는 거 있죠. 기가 막혀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기다림에도 침묵하셨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도 침묵하셨고, 모든 상황에서 다 침묵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속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중요한 현장이 되어 그분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격이 조금 차분해져요. 그 전까지는 반드시 내가 이걸 이루리라, 반드시 너는 이번에 합격을 해야 돼, 반드시 너는 이게 돼야 돼, 반드시 난 이게 돼야 돼. 그게 없어져요. 안 되면 괜찮다. 물론 이제 그것도 괜찮다를 한 3번 한 다음에는 안 괜찮아져요. 그래서 또 기도가 또 나와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다음에는요, 반드시 고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맞았고 저는 틀렸습니다. 하나님 타이밍이 맞았고 저는 틀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3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역사를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시작. 아멘. 아마도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들이 상당수 베들레헴 지역 주민센터에 호적을 하려고 모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평소 거주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을 것이고, 베들레헴은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숙박시설이 있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젊은 부부에게 좋은 방을 내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젊은 부부들이 출산이 임박했고 실제로 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방을 그들에게 양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몰랐으니까요. 그 아이가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은 그랬겠어요? 아니, 몰랐으니까.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거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모릅니다. 세상은 가이사 아구스토를 위대하게 보지만 아기 예수님은 작게 보고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누가가 가만히 봤더니 위대한 왕, 위대한 황제, 위대하게 칭송받는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아우구스투스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의 역사, 그의 통치는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예수님의 이 탄생은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았다는 점의 그 극명한 대비를 이 저자 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여러분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방해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속에서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 이전의 제국들이 이루지 못한 아주 위대한 일들을 많이 이루었고,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 도시를 방문해 보면요, 충격을 받을 만큼
엄청난 건축물들과 많은 이 지적 유산들을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로마 제국은 근데 지금도 있습니까? 망했습니까? 망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모든 제국들은 반드시 필경 패망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속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기는 것처럼 작게 출발한, 겨자씨 한 알처럼 작게 출발한 하나님의 나라는 망했습니까? 전혀 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작아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기독교는 단 한 번도 작아진 적이 없어요. 아무리 박해를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지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교회 건물을 무너뜨릴 수는 있고 여러 가지 제도를 파괴할 수는 있지만 신앙인들을 멈추게 할 수는 없고 그들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고 그들이 받는 진리를 사람들은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왜요? 세상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성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누구 눈에만 가리워진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가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신 집사님이시군요, 권사님이시군요,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칭찬해 줍니까? 비키세요 이럽니까? 네. 아줌마 이럽니까? 아니면은 권사님 이럽니까? 아줌마 이러죠. 네. 아저씨 이러죠. 네. 전 요즘에 아저씨란 말이 좋아요. 저한테 아저씨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안에는 이 신앙과 삶을 분리하잖아요. 신앙과 삶을 딱 분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간 날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예배하는 시간은 신앙생활이고 밖에 나가면 내 생활인 거예요. 내 생활. 근데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신앙을 갖고 밖으로 나가는 용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왜냐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내가 맥날 거기서 해봤자 모르니까. 거기서 가면은 핍박이 많아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선대해 줍니까? 핍박이 훨씬 많죠. 토요일 오전에 이 몇몇 청년들과 함께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자연법이 있다.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하는 법이 존재한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 내용을 했는데 재밌게도 뭐냐면 수많은 청년들이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이런 얘기했다가는 당장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가치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청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엄청난 도전 앞에 엄청난 사람들의 이 저항 앞에서 그들은 간신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는요 정말 그들의 삶이 완전히 감춰진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무엇이죠? 마리아와 요셉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이 결단한 이 엄청난 결단, 그들의 헌신, 그들이 가고 있는 그 이 믿음의 모험의 길, 그런 것 따위는 세상에 안중도 없고요. 방 하나 내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게 바로 성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의 시공간 속에서 진행되고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 속에 우리의 삶에서 섭리하시지만 세상은 알지 못하여 우리 자신이 칭찬받고 높아지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앞에서 주눅 들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따라해 볼까요? 이것이 믿음의 증거. 이것이 거룩한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오늘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한 아이를 보리니 그가 바로 메시아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저항들, 냉대와 그들의 조소들 앞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렵고 어려운 일 많고 답답한 순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날 엄청난 은혜를 받거나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 일확천금의 돈이 생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 그대로,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여러분의 학벌로, 여러분이 가진 권력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지지고 볶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통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그런 형편 속에서 역사하셔서 세상에 힘 있고 돈 있고 지혜 있는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드십니다. 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역사의 현장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 앞에 순종의 삶을 올려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타이밍의 역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운이 없었다는 단어를 쓰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운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운세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보면 돼요, 안 돼요? 재미로는요. 되나 안 되나 한번 맞춰보려고 시험하는 거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운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살아가니까. 동쪽으로 가면 귀인 만난다고 믿지 마세요. 우리가 귀인이에요. 아멘. 예, 우리가 귀인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고 우리가 귀인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백성의 눈물을 닦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귀인이에요.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 속에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탓하지 마세요. 상황과 환경은 원래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복된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눈물을 멈추게 될 거예요. 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배고픔을 멈추게 될 거예요. 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삶의 용기를 얻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가 있으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내 직원들, 내 상사, 내 가족, 모든 사람 내게 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나게 해주신 사람, 기가 막힌 사람, 70억 인구 중에 나를 만나서 오늘 나와 함께 호흡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함께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인연,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알아주지 못할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의 진심을 모르고 여러분의 진정성을 모를 거예요. 세상은 원래 여러분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분 앞에 거룩한 증거로 나타나서 오늘날 구유에 쌓여 강보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가 바로 메시아다. 오늘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보리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완벽한 타이밍과 섭리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세상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고 마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 그것을 목도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 바꿔서 우리 620장 아까 찬송가 불렀는데요. 우리 찬양 가사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620장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고요.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압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오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알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항상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이 어두운 밤 같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해봤자 변화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이제는 인내라는 말이 너무 지칠 만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삶의 순간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지고 볶는 우리의 삶의 일상들,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회사,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과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타이밍 속에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도 없고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나는 복된 사람들인 줄 믿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는 통로임을 바라보고 이 믿음 붙잡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이 믿음 붙잡고 살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보기 원하고 나의 삶에 주신 모든 사건과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믿사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지고 볶는 삶의 현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철저히 인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인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왜 이렇게 더디게 나타나는지 참지 못하고 아버지 울분을 토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삶에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은 버려진 적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이 나의 작고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어느 것 하나 우연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소중히 여기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발견하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 저들의 일터, 저들의 가정, 저들의 여러 관계, 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사라진 것만과도 같은 철저히 인간적인 욕망이 가득한 것만 같은 시간과 공간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소망이 멈춰버린 그 자리에도 여전히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스스로에게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일터는, 내 가정은,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다. 하나님께서 내 작은 삶을 사용하신다 고백하면서 주어진 하루의 호흡이 다 마칠 때까지 최선 다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작고 천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우울한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사건과 사람들 속에 우연이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인 줄 믿사오니 너무 크게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크게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어진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주어진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임을 기억하여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갖고 살아가 봤자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모른다. 이 말이 참 안타깝고 이 말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한편으로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어차피 세상을 모르는 거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해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경주마가 눈가리개를 쓰고 앞만 향해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용감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결국 세상이 모르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통로였음을 발견하며 주님을 찬양할 날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지체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뜻과 계획을 고민하기보단 당장 경제 문제가 너무 커서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청년들의 진로와 저들의 취업, 저들의 모든 경제활동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경제활동 가운데 함께 하사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